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고난과 또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겪을 때마다 우리에게 빠짐없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소망을 얻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당할 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용기와 힘을 얻고 인내하고 버티고 참고 있을 때가 많죠. 어느 날 쥐가요 고양이한테 쫓겨갔어요. 쥐가 고양이한테 쫓겨가서 막다른 골목에 갇힌 겁니다. 여러분, 고양이가요 쥐를 막다른 골목에 가둔 다음에 갖고 놀거든요. 저는 어려서 우리 집에 고양이를 키우면서 고양이가 쥐를 갖고 논 것을 어렸을 때 봤거든요. 그런데 이 쥐가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이 막 오잖아. 이제 곧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쥐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쥐가요 그날 아침 하나님 말씀에 묵상한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쯤 피할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이 말씀을 그 아침에 성경 말씀을 읽었던 그 기억이 난 거야. 이 쥐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시험이 왔는데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케 해주세요. 그러자 이 쥐가요 지혜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쥐가 두려움에 벌벌벌 떤 게 아니라 쥐가 자신을 얻고 나서 고양이 앞에 당당하게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고양이가 놀랐어요. 세상에 그런 쥐가 한 쥐도 없었거든요. 갑자기 쥐가 오더니 자기 귀에다가 쏙닥쏙닥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고양이가 이제는 얼굴이 사색이 돼서 그냥 도망쳐 버렸어요. 여러분, 쥐가 고양이 귀에다가 뭐라고 얘기했기에 고양이가 도망갔을까요? 찍! 그랬다고요? 그게 아니라 고양이 귀에다가 쥐가 고양이님, 저는 쥐약 먹은 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 잡아먹으면 당신 뭐 한다는 거예요? 죽습니다. 이러니까 고양이가 사색이 돼서 도망갔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고 힘이 없고 또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웠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베다니아에 있는 그 장모의 집에 찾아가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열병을 앓고 있는 장모를 보고 손을 만지사 여러분 그 장모의 열병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여 은혜를 얻어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극진하게 잘 대접하고 수종을 들었던 아름다운 이야기이고, 이것이 소문이 나서 그 지역에 있는 여러분 귀신 들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왔어. 오히려 병든 집이 기적의 현장이요 은혜의 장소로 부흥의 장소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요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설교라고 말하고 있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
목사로 쓰임 받기 전에 유능한 의사였어요. 그분이 의사들에게 특별히 그가 썼던 책 중에 의학과 건강이라는 책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질병을 의사에게만 맡길 수 없습니다. 많은 부분을 교회를 통해서 치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의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였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어떤 것이 질병이 있는지, 어떤 것이 영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육체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과 여러 가지 질병을 놓고 그것을 진단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병원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교회에 찾아와서 치유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신약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보면 총 3774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484개의 절이 육체적, 정신적 질병이 치유되어졌다라는 절로 나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1257절에 나와 있는 절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나와 있는 그 절인데, 그 중에 485개의 절, 다시 말해서 무려 38.5%가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구원 사역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3대 목적과 3대 치유의 사역이 나와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티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프리칭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이것을 힐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히브리 말로는 라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을 하셨더라. 여러분, 오늘은 이 베드로의 장모와 베다니아에 살고 있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신 고치심, 힐링과 라파의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현장에 들어가시고 보셨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따라합니다. 들어가시고 보셨다. 예수님께서 그 아픈 환자의 친히 신방하셔서 그 아픔의 현장으로 들어가셨고 친히 눈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도와주기보다 그 현장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급하고 힘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성경에 유일하게 가정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여러분, 그렇게 나오는 가정은 베드로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가정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간 그 사위를 바라보면서 이 장모가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오늘 육신의 열도 있었겠지만 화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내 딸은 어떡하나 라는 걱정도 아마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떤지 간에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고통과 아픔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 상황에 위기와 공경에 처했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가셨더라.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셨고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매우 불편한 거예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히시는 것이고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간의 고통을 겪으셨고 친히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스스로 만져주시고 두 팔을 벌려 끌어안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습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의 고통을 안고 가까이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병은 즉시 곧 바로 고침을 받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더라 이거죠. 즉시 바로 곧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찾아가거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지거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그를 고쳐주셨더라 이거죠. 38년 되어 누워 어찌할 수 없어 베데스다 연못에 죽을 수밖에 없어 기다리고 있는 그 중풍병자를 살리신 예수님, 그를 찾아가신 예수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찾아가 살려주신 예수님, 하물며 죽어 무덤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 그 나사로를 찾아가 살려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의 위기와 절망 앞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늪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어찌할 수 없어 쓰러지고 어찌할 수 없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가 주신 줄 믿습니다. 병들어 절망일 때,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인생이 캄캄하고 어두울 때, 삶의 고난과 역경과 숨을 쉴 수조차도 없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 공산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었던, 열심히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리차드 렘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가다가 붙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옥에 갇히면서 이분이 매일 똑같은 시간을 보내야 하고 무료하지 않습니까? 옥에 갇혀서 할 것이 없으니까 이분이 몰래 그래도 성경을 가지고 들어갔대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나는 이 감옥에서 언제 나오게 되어지나 걱정과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렘브란트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눈에 들어왔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연세대학 병원에서 입원해 있을 때 막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때, 저는 그래서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시편을 읽습니다. 시편 1편서부터 150편까지를 계속 읽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큰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 목사님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계속 찾아가면서 동그라미를 치면서 찾았어요. 찾으니까 몇 개가 나왔을까요? 365개가 나왔어요. 야, 신기하게 365개가 나오면서 이 목사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하나님이 매일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성경에 365가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에 찾아오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7절에 변화산성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만져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두려움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렵고 걱정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에 누군가 찾아와 주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여러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오시고 보셨던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찾아오시고 보시고 계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만져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치유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보실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어떻게 하셨어요? 만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열병이 떠나갔더라. 치유하여 일어났더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치유의 방법이 아니라 치유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주님의 치료는 완벽한 줄 믿습니다. 사복음서에 41가지의 치유의 방법이 나와 있어요. 여러 질병을 고치시는 다양한 방법이 나와 있어요. 41가지의 치유의 방법 중에 김남수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의 사역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 목사님이 한 10가지를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신 치유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횟수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 치유의 방법 중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1등이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다. 21번을 예수님이 명령하였을 때 사단이 물러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목회 기도를 할 때마다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치유의 은혜를 향하여 선포할 때 여러분 몸의 아픈 부위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치유를 통하여 나은 분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암덩어리가 여러분 녹아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 치유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2등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몇 번이 나오냐면 사복음서에 14번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만져주실 때 완벽하게 치유가 되어지더라 이거죠. 그 이외에도 예수님이 흙을 이겨서 침으로 발라서 고쳐주신 여러 가지 치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 손을 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손을 만지지 않아도 21번을 제일 많은 방법으로 말씀으로 치유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왜 만지셨을까요? 여러분, 손을 만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치유의 방편으로 손을 만지셨을까? 여러분, 그 터치는 인격과 인격을 연결해주는 접촉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12의 혈혈증 앓고 있는 고생했었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찾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옷깃만 만지기만 하면 나는 낫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터치하였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예수님과 연결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터치가 여인과 예수님이 연결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만졌던 모든 병자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를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 터치할까요? 이 땅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친절과 사랑의 표시로 뭐예요? 우리를 만져주셨다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병상에 있는 환자들, 아픈 분들,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요? 안수기도 하고 손을 만지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터치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옆에 사람의 한번 손을 잡아보세요. 손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사랑이 전해집니까? 차요? 녹아질 때까지 계속 만져주세요. 네?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 손을 붙잡아 주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손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손을 붙잡아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아픈 분이 있고 상처받은 분이 있습니까? 오늘 찾아가 손을 만져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이라는 것은요, 이 손 안에는 오장육교 사지백체, 그 수지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가장 예민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열이 있는지 없는지 손을 어디다 대요? 이마에다 대잖아요. 예? 배가 아프다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 배에다 손을 얹어놓고 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손은 약손, 너 배는 똥배. 그러면서 여러분 손을 얹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신기한 게 뭐예요? 그 손을 얹으면 안정감이 있고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찾아와 하물며 어머니의 손도 그렇게 따스한데 예수님이 손을 붙잡아 줬다? 그건 게임 셋 끝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그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 은혜 받았던 예화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김요섭 선교사님 예화예요. 독일, 이분이 튜닝겐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교수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독일의 교수님들은 자유주의 교수님들이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신학 박사가 되어줘도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고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신학 교수님하고 싸움이 있으면서 이 김효석 선교사님, 그때는 이제 신학 박사님이죠, 이분은 하나님이 계시다. 독일에 있는 교수님은 하나님이 계시냐? 그러면 너 하나님을 만났냐? 하나님 직접 만져봤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주 근원적인,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을 내가 만져봤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목사가 되고 신학은 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내가 없구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 독일에 목회를 많이 했었던 이 한국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을 상담하면서 그러면 당신은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데 목회를 안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거니까 딱 1년만 한국에 가서 목회를 해봐라. 그리고 나서 이분이 어디로 보냈냐면 이 영암군에 있는 영호교회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영암군에 있는 전라도 저 영암에 있는 영암군에 가서 이분이 목회를 시작했대요. 첫 부임 설교를 했어요. 이분이 아무런 뭐 하나님을 만나주는 방법을 가지고 나서 이분이 처음에 간 거예요. 처음에 갔는데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고 신학 박사니까 얼마나 설교를 신학적으로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처음 부임 설교니까. 성도도 이렇게 몇 사람이 나와서 작은 교회예요. 시골 교회.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보니까 사람들의 앞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사람이 귀가 없고 코가 없고 손이 다 문드러져 없어. 뭐예요? 나환자 교회. 우리 말하는 문둥병, 한센병 교회로 보낸 거예요. 목사님이. 그것도 모르고 온 거예요. 그냥 이분이. 근데 뒤에 있는 분도 보니까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은 아니에요? 다 그런 분인 거예요. 그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무슨 본문을 설교했는지 모르고 고개만 쳐박고서 이거 무슨 말문이 막히니까 내가 이거 괜히 왔다, 이거 큰일 났다, 1년만 꼭 참고 있으라고 약속을 했는데 나는 어떡하나 막 이러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설교를 마치고 났대요. 그러면서 그래도 처음 부임을 했으니까 이따 끝나고 예배 마치고서 인사를 하고 가자고.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남았더래요. 잘됐다. 잘됐다. 그리고서 뒤에 있는 문을 딱 열고 가니까 성도님들이 줄을 쫙 서 있더래. 예? 그 인사한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어른분을 만나서 인사를 하려고 했더니 맨 앞에 앉아있던 그 어르신이었다는 거예요. 그 인사를 하려고 여러분 손을 내밀려다 보니까 이분이 손이 있어요, 없어요? 손이 없어요. 손이 없고. 예? 손이 없고 팔만 있는 거예요. 팔만. 근데 팔만 있는데 여러분 그 팔 끝에 보니까 붕대로 감았는데 노란 고름이 맺혀가지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느 손을 붙잡아야 할지 난감한 거죠. 예?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손을 이렇게 내미니까 이거 여러분 목사 체면에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요? 마음으로는 도망가고 싶은데 그래도 체면에 그래서 그거를 두 손으로 이렇게 팔을 붙잡고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할머니가 왔어요. 이 할머니도 코가 이렇게 삐뚤어지고 귀가 빠지고 눈썹은 하나도 없고, 예? 손가락을 보니까 손가락은 하나도 없고 이 손바닥만 있는 거예요. 예? 이쪽 손은 다 뭉들어지고 삐뚤어져 있고. 예? 이 어떻게 첫 번째 손을 잡았으니까 두 번째도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그래서 손을 딱 잡았어요. 딱 잡았는데 이분도 그냥 그 고름이 맺혀 있는 것처럼 붕대에서 이 피고름이 이렇게 맺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손을 빼려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손을 놔줘요, 안 놔줘요? 안 놔줘요. 그리고 자꾸 손을 비벼. 그래서 목사님 손을 빼려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이렇게 된 거예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87세입니다. 87세인데 제가 시집을 17살에 왔어요. 17살에 시집을 와서 문둥병이 그때부터 이렇게 걸려서 고통을 받고 난 다음에 60평생 동안 성한 사람의 손을 처음 잡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손을 막 부비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목사님이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손이 아닌가.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님께서 더러워진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고치신 손이 바로 이 손이구나. 어쩌면 손가락이 부러졌고 상처난 나의 마음과 나의 고통의 손을 예수님이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지고 공부할 수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구나라는 힘으로 그분이 은혜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학 교수님이 하나님을 봤냐? 하나님의 손을 만져봤냐? 그때 이분이 그때 얻었어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거고 하나님의 손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때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목사님이 10년 동안 목회를 하시고요, 나은자촌에서. 그리고 중국에는 더 남한자촌의 빈민가에 지금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목장이 무엇일까요?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합니다. 영혼을 터치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삶의 고통과 아픔을 나누고 그들의 상처와 고통이 있을 때 찾아가 만져주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셔서 어떻게 해요? 만져주는 거죠. 그럴 때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복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상처난 인생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16절 17절 말씀 나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저물매 사람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서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영적 질병 또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여러분, 그 병을 대신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병이 있습니까? 어떠한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줄 줄 믿습니다. 어떠한 정신적인 고통이든지 육체의 질병이든지 예수님이 오늘 찾아와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면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육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질병,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시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소녀여 일어나라,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아라, 이 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아픈 부위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